예레미야에가는 5장까지 있고 1, 2장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성문이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리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영적 상태, 내적, 외적 황폐한 그 모습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아파하는 예레미야.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영적으로도 사막 같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황폐한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제 아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뭔가 예레미야에 의하면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결국은 애굽이겠죠. 애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애굽을 향하여 바라봤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이거는 보이는 이유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예레미야의 간구.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간구. 이런 것들을 볼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내적인 모습,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선지자, 목회자는 이런 마음, 이런 심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내적 마음의 자세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애가를 끝나고 황폐함, 체휼한 예레미야 그 이유, 그 원인, 그리고 간구 1, 2장, 3장, 4장, 5장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영적으로도 좀 이런 상태다. 외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파괴됐고 황폐하게 됐고 내적 외적 황폐하게 된 그 모습이 1,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어떤 그 아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를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 원인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사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박살이 났는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희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고 넘어갑니다. 그럼 다윗의 생애 간단하게 보면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상에도 기록되어 있죠. 역대기상은 29장까지 있고 하나는 36장까지 되어 있죠. 똑같은 인물을 기록하되 사무엘 하의 기록과 역대기상은 기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봐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어떤 사실적인 것을 성경이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면 이게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을 기록하되 거기에 목적이 있거나 거기에 포커스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무엘 하는 치적, 왕으로 썼던 치적을 강조했고 계보에 대한 언급이었고 밧세바라는 그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죠. 밧세바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그다음에 전 지역의 왕이 되죠. 그 다윗 생애는 그렇지 않습니까?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되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간음죄, 살인죄, 이 밧세바에 대한 기록을 그다음에 3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런 반란이란가 인구조사한 것이 또 죄가 됐죠. 그런 어떤 다윗의 어떤 잘못까지도 좀 더 사실적으로 기록한 책이 사무엘 하인 반면에 역대기상은 족보 기록이 있고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좋은 점만 쫙 기록해서 다윗을 훌륭한 사람으로
뽀샤판 그런 책이 역대기상이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과 성격이 약간 다르다. 똑같은 인물을 통해서 기록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무엘하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치세를 강조하고 계보가 없고 바세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고, 역대기하는 다윗의 그런 어떤 치부를 기록하지 않고 성전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족보를 기록하고 바세바 사건의 기록을 빼버려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바르게 공부하는 자세다라는 거죠. 이 비교해서 사무엘하는 이런 게 있는데 역대기상은 없기 때문에 역대기상이 좀 부족한 책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역대기상에는 뭐 성전을 강조했는데 사무엘하에는 성전 강조가 없으니까 사무엘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나 열왕기상이나 다윗의 생애를 전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권을 합쳐도 다윗의 생애 전부를 기록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무엘하를 통해서 전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역대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우리는 귀한 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의 바른 자세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목적이 뭔가, 이걸 봐야지 사실 파악을 규명하는데 궁극적인 초점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파악을 1차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 저 이야기를 뺨으로써, 아니면 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된다. 하나님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진리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만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윗의 생애 정리했고, 그 다니엘, 에스겔은, 이스라엘은 남유다죠. 이스라엘이 함락되기 전 1차, 2차 느부갓네살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느부갓네살 침공입니다. 2차, 외세 4차죠. 차수 헷갈려서 외세 2차 때, 또 외세 4차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볼 때는 1차, 2차 침공이죠. 1차, 2차 침공 때 둘을 잡아가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한다 그랬죠. 그 사역을 시작한다. 다니엘은 605년, 여기는 597년, 597년이니까 594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포로 시기까지 계속 활동을 한다. 그 얘기를 기록한 거고, 침공대 잡혀가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이 두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은 성전을 기준으로 70년, 아니면 다니엘이 잡혀가는 605년부터 1차 기환하는 536년, 약 70년간을 포로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2번에 해당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기간이 70년이다 라고 보는 두 견해가 있고, 어떤 견해를 보더라도 틀린 건 아니다. 히스기야 왕과 외세의 침입, 히스기야 왕의 치적, 18장부터 20장까지죠. 히스기야 왕은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러나 21장에 머나세 아몬이 붙어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3이나 그래 되고, 복수하면 1차 있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죠. 무기때에 가서 막다가 이제 죽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세우자 퇴각할 때, 바르노가 퇴각할 때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이때 예레미야, 그다음에 스바냐. 예레미야 책도 길게 기록된 책이라 그랬죠. 다음 2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지고 다니엘도 길게 기록했습니다. 하박국, 주병국, 그 다음에 4차도 여호야긴 왕가를 잡아갈 때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성전김을 가져가고, 여기도 성전김을 가져가고, 그렇죠? 성전김을. 지난 시간에 성전김을은 정리했죠. 가져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느부갓네살. 흥청망청 술 먹은 사람은 벨사살 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 왕이고, 세 왕을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세 왕을 기억하면 성전의 기물하고 연결이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요야인 왕가를 잡아갈 때 에스겔을 잡아가고 에스겔도 이렇게 썼다. 예언서 17권 중에 구약은 17권이죠. 중에 이렇게 길게 기록한 책은 지금 저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세 권이 길게 기록됐고 나머지 책은 짧은 시간에 기록한 책이다. 기억하면 되고 신약은 한 권이 더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총 예언서는 18권이죠. 17권은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은 한 권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5차 느부갓네살 1차, 느부갓네살 2차, 느부갓네살 3차는 외세 5차 침입.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을 불태운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두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눈을 뻗고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태움으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 이게 586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남유다 스토리는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포로교환 시대. 70년이 지났죠. 포로교환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안에 작은 4개의 시대가 있고 그 작은 4개의 시대는 삼상과 왕상과 선어 흘러가고 이 범위는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삼상 1장부터 왕상 11장까지,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까지, 왕하 18장부터 25장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6권의 역사서를 내동강 내에서 단일, 분열, 잔존, 유다, 포로교환 작은 4시대로 성경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24권이 무려 기록되죠. 시아 잠전, 그다음에 오열, 호아요, 그다음 삼이나 예섭 단합계례, 학석의 대상 대하 말라기. 24권이 첨가됨. 그래서 6권의 역사 흘러갈 때 24권을 첨가시켜서 총 30권, 30권의 이야기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구약 끝까지의 이야기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여기까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9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함락시키죠. 그게 이제 586년이라는 거죠. 586년 BC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이때 이야기는 아까처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 3권에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는 3권을 다 이제 배웠습니다. 70년.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가 포로교환에서 돌아오는 기점입니다. 돌아온 기점이 538년이냐 536년이냐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고 516년은 성전이 지어진 기간이죠. 538년, 536년 중에 우리는 536년을 돌아온 기점으로 본다. 포로교환 시대. 요 핵심 주제는 3차에 걸친 포로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포로교환 시대의 스토리를 풀어갑니다. 우리가 잔존 유다 왕국 시대는 어떻게 풀어갔냐면 히스기야 왕과 외세 침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갔죠. 분열 왕국 시대는 아합의 죄에 대해서 예후의 심판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그 스토리를 가지고 풀어갔고 다니엘 왕국 시대는 사무엘, 사울, 다윗을 쫓은 다윗, 솔로몬 주로 인물 5가지 주제를 통해서 다니엘 왕국 시대를 풀어갔습니다. 포로교환 시대는 3차에 걸친 교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스토리를 엮어가고 역사서는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그리고 이때 기록된 책은 6권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교환. 1차 교환하게 되죠. 성경의 범위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교환의 이야기다. 아까처럼 BC 536년 또 538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생략하고 536년.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다. 자, 이게 이제 여기가 70년이죠. 70년 여기가. 아까 왔던 다니엘, 그다음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1세대들입니다. 유대 땅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죠. 이들이 여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들 세대에 그 안에서 결혼을 해서 물론 이제 피가 섞이지 않죠.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했겠죠. 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들이 지금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사실 여기 유대 땅에 가보지 않았겠죠. 여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스룹바벨.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여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때 3차 귀환의 리더가 되는 또 중심이 되는 지도자들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차 귀환 1장부터 6장까지. 귀환하고 뭐 했느냐? 첫째 귀환한 이하 1장부터 2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하고 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딱 기억하면 되죠. 어렵지도 않죠. 귀환해서 첫 번째 뭘 했느냐? 스룹바벨 중심으로 리드가 되어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아까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죠. 그것은 이제 다시 70년 만에 성전을 약 70년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완공한 것이 516년이니까 70년 만에 재건을 하게 돼서 이때 이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편의상 부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또 제3성전은 또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재건할 때 학계 서가랴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고 이때쯤 에스더 이야기가 기록돼서 세 권을 첨가시켰습니다. 이렇게 1차 귀환 때 세 권을 첨가시켰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왔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고 두 가지 주제는 귀환 내용하고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1차 귀환의 주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귀환할 때 보면 어떻게 귀환했느냐?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바상,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서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감동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고레서가 확가닥 변해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됐고 세상 권세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은 참신이다. 진짜 신이다. 고레서 왕은 이방 왕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많이 접해봤겠죠. 그래서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이게 진짜다라는 거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 지을 것을 명해서 돌려보냅니다. 성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의무입니다. 의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령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렇게 되죠. 바사왕 고레서왕 원년에 입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결국 조소를 내려서 돌려보내게 되고 그 성전에 건축한 필요한 예물도 가져가게 되고 인원도 약 42,360명 이 1차 귀환한 것이 1차 귀환의 스토리다.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물론 아까 고레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재건하라 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줬죠. 성전을 짓기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죠. 그 성전을 짓는데 성전 전에 지대를 세울 때 노인들이 통곡해요. 좀 헷갈려요. 통곡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아주 혼란한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첫 성전.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러요.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 함성을 지르는 사람 이렇게 막 섞여서 멀리서 들어보니까 통곡한 수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게 통곡에서인지 기쁨의 환호인지 이게 분간하지 못한 성전의 지대를 세울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에 지으면서 일어난 특별한 반응들, 통곡과 아까처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우성을 쳤던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지을 때 재건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 그게 두 번째. 성전 재건 그 두 가지를 엮으면 되죠. 지을 때 모습 하나 기억하고 또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방치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어떻게 이들이 방해하느냐. 자, 방해할 때 전에 했죠. 왜 방해하느냐. 자, 성전을 재건할 때 남유다에서 포로로 여기 있는 유대인이 귀환하죠. 이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으로 바뀌었죠. 피가 섞여서. 그러나 이들의 정신 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가 섞여서 이방인 취급을 받은 거죠. 피가 섞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사마리아인도 동참을 하려고 했고 건의도 했고 하고자 했지만 남유다 사람은 이 사람들은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동참하지 못하자 이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하면 본국으로 가서 이제 왕한테 고자질을 하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저 다 짓고 나면 독립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 말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법령을 만들어서 성전을 못 짓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어버렸죠. 왜 중단이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중단돼서 방치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여 516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20년 걸리나요? 20년 걸립니다. 536년에 와서 516년에 완공했기 때문에 20년 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는데 중단되어서 16년 동안 방치되다가 학개와 스가랴 와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자. 다음에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전을 시작할 때도 마음대로 성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인드가 굳혀졌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법이 막고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시 여기 본국에 가서 왕한테 건의하죠. 조서는 한 번 내리면 변개할 수 없는데 왕이요. 옛날에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 때 조서를 내렸는데 뒤에 변개해서 다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건의를 하게 되고 왕은 옛날 그 어떤 역사를 기록을 찾아서 보니까 진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왕이 성전을 지으라는 조서를 법령을 또 만들어주자 이들이 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조서로 짓기 시작했다가 또 조서로 막았다가 다시 조서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됐다. 그런 스토리가 성전 재건의 스토리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학개와 스가랴의 얘기를 듣고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나라의 본국에 들어가서 다리오 왕한테 얘기하자. 다리오 왕이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왕 때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다시 조서를 써서 성전을 지으라는 조서를 써서 내려보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